오늘은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략 대신에 후세의 계략을 선택함으로 다윗 왕은 위기 가운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망명지에서 전열을 정비하여 반란군 진압을 시작합니다. 압살롬도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후세의 계략대로 직접 전장에 나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2만 명의 전사자를 내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숲풀에서의 전투로 말미암아 다윗 군대가 승리함으로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자 압살롬의 쿠데타에 동조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 다윗 왕의 환궁 문제로 난상 토론을 합니다. 반란을 진압한 다윗 왕은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로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군 총지휘관으로 임명되었던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함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요압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 세바의 반란의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환궁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회주의자 시므이는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여 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시므이의 행위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아비새 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일망타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반체제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보다 훨씬 더 큰 유익과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숨은 세력 곧 음지의 적이 양지로 나왔으니 다윗에게는 시므이의 저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시므이와 함께한 반체제 세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솔로몬 정권 초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므이가 주장하는 반체제 세력이 진압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다윗의 귀환길에 나와 다윗을 영접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환궁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자신이 다윗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오직 그 다윗 왕의 평안한 귀한만을 위해서 그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바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망명길에 자신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내가 이 피난길에 도움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바르실레에게 그리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으로서 마땅히 왕에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바르실레를 설득합니다.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셔서 노년을 편히 내가 섬길 수 있도록 그리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나는 내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어. 그러니 나는 괜찮고 우리 아들 김합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왕의 필요를 위해서 왕이 필요한 곳에 일을 맡겨 그리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 김합을 잘 귀하게 대우해 줍니다.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 김합을 기억해라. 내가 이 김합의 아버지 바르실레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김합을 솔로몬에게 챙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황궁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독자적인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다른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참 이 어려운 일이 한번 생기면 이 어려운 일이 잠재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압살롬의 총지휘관이었던 아마샤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갔지만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요압 장군의 정예 부대와 다윗의 호위병 600명을 함께해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그때 아비새를 돕기 위해서 함께 간 요압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던 아마사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요압 장군은 이제 세바를 추격해서 갑니다. 바로 세바가 숨어있는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아벨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릴 태세로 지금 진군해 갑니다. 그때 이 아벨성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러다 우리 성 사람 다 죽겠다.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아비새와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바를 내어주면 이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세바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세바의 반란 사건을 진압함으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시작된 내전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행정 조직을 재편함으로 안정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오늘 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한 것이지요. 다윗 왕은 망명지에서 따르는 군사들로 대열을 가다듬고 반란군과 본격적인 전투에 직접 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쿠데타와 반란이라는 말이 지금 교차돼서 나오는데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쿠데타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느 쪽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반란이고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쿠데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이 군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시 자기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에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완곡하게 출정을 반대합니다. 지금 저 압살롬의 반군들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싸움에서 지금 노리는 것은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지금 전장에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18장 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도저히 전장에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전장에 나가지만은 적진에 그 적장은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치적으로 압살롬은 반란의 수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압살롬은 죽여야만 이 반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이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줄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질적으로 보여준 현장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을 따르던 반란군은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병사들과 마주치게 된 압살롬은 말을 타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버렸습니다. 압살롬 머리가 아주 대단히 멋있는, 철렁철렁하고 달려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턱 걸려버렸어요. 그러자 말이 그냥 그대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신하가 그만 멈칫하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총지휘관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했느냐? 왕의 말대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 이 압살롬을 향하여 달려간 요압 장군이 그대로 압살롬의 가슴에 칼을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므로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반란군이 토별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승전보보다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다급히 묻습니다.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가져온 병사들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모든 진리가 사람의 지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진리는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곧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함께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살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자식이 있고,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식의 상처와 부모의 상처가 다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만은 자녀를 통해서 받은 부모의 상처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자녀의 상처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자식의 상처는 뼈에 사무치지만은 자식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상처는 그 부모의 마음에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자식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부모님에게 효심을 보이면 부모님의 자녀로부터 받은 그 부모의 상처는 기억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상처보다는 잘한 것이 훨씬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자식의 마음의 상처는 돌에 쓴 것처럼 새겨지지만은 자식으로부터 받은 그 부모의 마음의 상처는 마치 물 위에 새긴 글씨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식은 당장에 능지처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식입니까? 그런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은 그 자식의 반란에 왕권 사수를 위해서 그와 싸우지 아니하고 피난길을 떠나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다윗 왕은 왕궁에서 왕자에 내려와서 피난길을 떠나는 것일까? 당장 군사를 일으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사울 왕 때부터 함께했던 가드 사람 600명이 아직도 건재하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전투력이 뛰어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권을 사수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닙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하고 있으며 후세와 아비세와 이때를 비롯한 요압 장군이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권이 지금 다윗 왕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 왕은 망명길을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리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다윗 왕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으로 알고 믿었기에 모든 사건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일이구나.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해서 아들이 왕궁을 차지하게 될런지, 아니면 내가 다시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그 왕좌에 앉을 것인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속에 있는 일이다. 다윗 왕은 아들의 패륜적 행동은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배신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왕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자신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고, 만약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환히 알았습니다. 가정에 이런 비극이 도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망명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생각되어질 그때,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내어 맡기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겨.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답도 모르겠고 길도 모르겠거들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반역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장군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한 명령은 원수같이 대적하여 덤벼드는 압살롬의 살기에 비교할 때 너무나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아히마스에게 묻는 다윗 왕의 질문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의 마음.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보다도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 내 아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구수 사람에게 또다시 묻는 물음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보다 아들 압살롬의 생존 소식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보다 아들의 죽었다는 소식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이 소식이 기쁨을 이겨버렸습니다. 기쁨을 이겨버렸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며 울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울부짖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의 계획을 멸하시고 구속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은 아들이 죽는 그 현장에서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나타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마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아버지 편에서의 슬픔이요 관용이며 사랑의 눈물이 담긴 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라도 권력도 사람도 계략도 생명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젊은이들은 젊음은 항상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은 항상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법을 지켜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공공화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살인죄를 범하던 아들이 아니올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방인들의 아들도 아닙니다.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하는 불효 자식도 아니올시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원수같이 대적하는 악습을 버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며 더욱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귀한 빛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대성통곡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